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루고 싶어서 열심히 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재벌같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원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나 법조인처럼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 법조인처럼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예인들처럼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죠. 누군가는 의사와 같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살면서 또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크게 아프지 않고 크게 빚지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각자가 바라고 원하는 뜻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잘 되든가요? 내가 원하는 뜻이 있고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원하는 뜻대로 내 삶이 잘 이루어져 가든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때요? 평범하게 살고 싶고 큰 죄 짓지 않고 가족과 함께 그냥 행복하게 큰 빚 지지 않는 삶, 평범한 겁니다. 근데 그거 쉬울까요?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될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많은 실패와 또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한 내 뜻의 좌절함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점점 멀어져 가는 일들,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센 인생의 바람을 만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 삶이 멈춰버린 것 같은 상황, 점점 실패감과 낙심감, 절망감이 쌓여져만 가고 있는 상황. 이 바람이 언제 끝날까?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이 날까?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그리고 불투명한 그 미래로 인해서 이제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솟구쳐 오릅니다. 모세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 지쳐서 힘들다고 얘기를 했고, 엘리야도 하나님 죽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역풍을 만나면 힘들고 지쳐서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는 그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고, 예수님보다 그 물고기와 떡에 더 관심이 많았던,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그 백성들이 왕을 만들려고 했고, 예수님은 거기에 도취되어 있었던 제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을 때, 예수님이 보냈는데 제자들이 그 과정 속에서 역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밤새도록 저녁에 이렇게 제자들을 보냈는데, 오늘 보면 밤하경 3시에서 새벽 3시에서 6시쯤 제자들이 역풍을 내려서 그때까지도 바다 가운데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 있어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이 사건? 예. 제자들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서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배 안에서 자기의 뜻대로 항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역풍을 잠잠케 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한 가지의 사건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누가?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죠?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었던 예수님 위에 유일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유일한 그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었던 이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왜 마태는 기록을 했을까? 역풍이 부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그 모습, 그 속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세력을 짓밟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바다는 어떤 의미였다고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바다를 죽음과 마귀의 세력이 있는 그 근원지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고 걸어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세력을 짓밟고 걸어가신 사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금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죠. 이 갈릴리 바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를 홍해처럼 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 홍해 사건처럼 예수님도 밤에 그 갈릴리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왜요? 홍해 사건은 그들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건이었지만, 이거는 마귀의 세력을 짓밟고 자연을 하는 예수님께서 통제하실 수 있다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마귀를 짓밟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것은, 그 물을, 바다를 통치하시는 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박국서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을 다시고 바다 곧 큰 물의 바다를 밟으셨나이다. 욥기서 9장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피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를 밟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동시에 어떤 거요?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인 동시에 바다를 짓밟고 악한 마귀의 세력을 짓밟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다면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귀의 세력에게 짓밟고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들을 짓밟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마귀의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임한 겁니까? 베드로에게 임했잖아요. 바다 위를 걷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해서 베드로도 동일하게 바다 위를 걸어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에게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있는가?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 펼쳐지는 삶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죠? 평범한 삶이고 남들이 볼 때 뭐 그런 삶을 가지고 그 정도의 삶을 가지고 정말 축복받았냐, 그리고 정말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삶이었습니까? 지금 내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여러분 역풍이 사라진 상황이었나요? 아니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도 여전히 역풍은 불고 있었습니다. 그 역풍이 부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거죠.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역풍이 있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내 뜻과 내 의지를 꺾게 만드는 수많은 역풍들이 불어오고 있고 멈춰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들이 너무도 많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폭풍 가운데 역풍 속에서 우리는 바다 위를 걷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연두 성도님,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거센 역풍을 만나 자신의 뜻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런 삶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라. 역풍이 부는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바다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반응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걸어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란 걸 알게 된 베드로가 가장 먼저 했는 게 뭘까요? 역풍이 부는 바다 위를 걷기 이전에 베드로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 우리가 내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고 내 삶이 멈춰버린 것 같고, 아니 배가 역풍으로 인해서 자꾸 뒤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목표에서 점점 멀어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노를 열심히 저으면 저을수록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지 않고 점점 더 역풍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멈춰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무턱대고 성격이 급했지만 무턱대고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에게 오라고 명하소서.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 배에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물 위를 내려갑니다. 물이 마른 땅처럼 반석처럼 되었고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자판기처럼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딱 나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커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동전을 넣었는데 커피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요? 거의 100% 두드립니다. 이거 왜 안 나와요? 이거 막 두드리다가 우리 채원이가 잘하는 게 있죠. 어떻게 안 나오면 전화를 하겠죠. 아저씨 돈 먹었어요. 그리고 전화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급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해요. 기도 딱 하면 하나님 이거 왜 응답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늦어요?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이때까지 주셔야 되는데 왜 오늘 내일이 마감이에요? 왜 지금까지 안 주십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기다릴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 기다리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이 블레셋과 전쟁이 이제 치르게 됐는데 그때 사울이 와서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정한 기한 약속대로 오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버렸. 그 가운데 백성들이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스라엘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정해놓은 기한 동안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장 대신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 잘못인가요? 사울 왕이 블레셋의 적군이 눈앞에 있고 제사를 빨리 지내고 사무엘이 오면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근데 사무엘이 늦게 왔어. 일주일이나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제사를 지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결과.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했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왕에서 폐위돼요. 왜요? 여기서 나온 말이 뭔지 압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이 사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게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다. 너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하냐? 왜 제사를 지내라 그러냐? 네가 제사를 지내서 승리하고 싶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그래서 제사 지내려고 그런 거죠. 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데 누구를 위한 제사였냐? 이걸 묻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승리의 도구로 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급해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기다려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움직였다가 실패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더디더라도 응답이 늦더라도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급한 일이 생겼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모르고 급한 마음에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내가 뭘 더 하려고 그러고 더 많은 사람 찾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내가 움직여서 누군가를 찾아내면, 내가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기도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리고는 움직이는 게 바로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저기서 물 위를 걸어왔어요. 베드로가 봤습니다. 베드로가 보고는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걸어보고 싶어요.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냥 뛰쳐내려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물에 빠져서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한이 아닐지라도 일주일이 지나면서 내가 속이 탈지라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든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끝난 것처럼 보이고 시간이 그냥 지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린
하나님의 말씀과 때를 기다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라. 역풍이 부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잠시였어요. 금방 역풍이 부는 바다를 쳐다보면서 베드로는 바닷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죽게 되었죠.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돌려 예수님이 아닌 바다를 봤습니다. 보세요. 이 역풍이 부는 그 바다 위를 걷는 경험을 했던 그 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 베드로,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역풍이 부는 바다를 보면서 그로 인해서 빠져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그런 응답의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해서 세상에 매몰되고 빠져서 허덕이며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바로 그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입니다. 14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뭐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오늘 30절 말씀에서 그렇게 한 이후에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뭐 했다고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오늘 이 14장에 보면 이 본문 사건에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즉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를지라도 예수님은 죽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외치고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않고 즉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물 위로 올라와서 다시 물 위를 걸어서 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 손을 잡고 배 위로 올라갈 때까지는 베드로는 다시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이 잡아주시자 다시 물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 주님이 아니면 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셨지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 기도,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만들고 멈춰져 있는 그 배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고 그 역풍 가운데서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경험하게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들도 이런 많은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0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었죠. 또 시편 70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늘날 버전으로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빨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이 시편 기자들처럼 이렇게 좀 정제된 표현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저 빨리 좀 도와주세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제발 빨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는 거잖아요. 빨리 이거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라고요.
바리새인들은 멋진 옷을 입고 시간이 되었을 때 금식하며 정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멋지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는 저들과 다릅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옆에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구스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데 구스 군대가 몇 명이 왔느냐? 그 당시에 구스 군대가 100만 명이 왔어요. 여러분, 100만 유튜버 여러분 알죠? 엄청나게 유명한 거 알죠? 1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100만 명의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때에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진짜 멋진 고백을 하며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준서야, 체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냐? 1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쳤다고요? 아사 왕이 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끊임없이 지금 요즘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죠. 내가 싸우면 질 것이 확률이 높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입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나와 저 강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님, 속히 도와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옵소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멈춰있는 나의 삶을 전진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아멘. 베드로가 물에 왜 빠졌을까요? 바다 위를 걸으면서 뭘 봤다고요? 역풍이 부는 바다를 보며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로 역풍이 부는 바다를 봤기 때문이라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보면서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의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질타하셨느냐? 자, 14장 3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14장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야단을 치셨다고요? 왜 의심하는 자,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뭐라고요? 없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작으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의심하였고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 믿음이 약해져서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커지지 않고, 여러분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그럼 뭐가 두려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오라 하셨고 바다 위를 내가 지금 걷고 있고, 그런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논리가 이게 틀린 게 아니잖아. 예수님 눈앞에 계시고 예수님 오라 했고 예수님 말씀대로
바다 위를 내려와서 바다 위를 걸었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잖아. 바다 위를 걸었다니까. 여러분, 바다를 반석처럼 걷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잖아. 지금 믿음이 엄청 커져야 되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바다 위를 지금 걷고 있어요.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어. 그러면 이야, 대박! 이거 진짜 이거 내가 바다를 걷고 있네.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 다 나와! 이게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두려워? 6팀 다 나와! 내가 두렵지 않다. 다 나와. 이게 정상이거든. 근데 우리는 나머지 팀을 보면서, 나머지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뭐가요?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바다 위에 있네?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의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이 단어, 이게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서로 분리된 생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서로 분리된 생각. 두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어떤 두 마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마음이 든다는 거죠. 뭐요? 바다 위의 역풍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나뉘어진 겁니다. 내가 이 바다 때문에 빠져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바다 위에 있네? 내가 지금 뭔 일을 한 거지? 역풍에 무너져버리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나눠졌다는 겁니다. 의심이란 거는 완전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편 마음에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은 약해져 버리고 내 한편 마음에는 불신이 들어와서 안 되면 어쩌지?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열심히 기도했지만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이번에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약해지고 나눠지는 것, 그게 의심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이루어질까? 말씀 열심히 받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더 무너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내 마음에 잠시 깨우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고 분리되어서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의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내 믿음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꽈리를 틀고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마귀의 전략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배에 함께 오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그쳤습니다. 오늘 이 역풍 가운데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가라 했잖아요. 제자들이 막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 도취되어 가지고 막 2만 명을 지금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는 걸 내 눈앞에서 지금 봤어요. 내가 직접 나눠주고 있는데 나눠주니까 계속 나오는 거야 지금 이게. 이런 대박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 왕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우리 이제 인생 풀렸구나. 대박 사건이다 이거 진짜. 우리의 팬덤이 2만 명이 만들어졌구나.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거 보지 말고 빨리 건너가. 보냈잖아요. 그 예수님이 건너가 보냈고 가고 있으면 평탄해야 되는데 역풍이 만들어졌다고요. 이 역풍 누가 만든 걸까요?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돌풍이 일어나서 역풍이 그냥 만들어진 걸까요? 이 사건은 100% 예수님이 역풍을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역풍을 만들어서 경험하게 만들었으면 제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해서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제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역풍을 멈출 수 있을까? 없어요. 예수님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방금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은 오늘 여기 보면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모습입니다. 그냥 원어적으로 보면은 정말 죽기 직전이었다는, 그만큼 힘든 상태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도와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가라 했으면 예수님 도와줄 거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 보면서 유령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그 상황 속에 매몰되어 버렸던 것이죠. 의심이 들어와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의심하지 맙시다. 목사인 저도 기도하다가 그럴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의심이 자꾸 자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너 목사인데 기도해 줬는데 응답 안 받으면, 응답 안 되면 어떡할래? 제가 막 어떤 일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해 주면서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네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그거 응답 못 받으면 어떡할래? 그 능력 없는 목사, 이런 소리 듣지 않을까? 기도해 주지 말고 그냥 내가 기도할게라고 뭐 얘기할까? 의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의심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졌더라니까요. 베드로가 그 의심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약해져서, 믿음이 약해져서 물에 빠져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물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줄 압니까? 바로 이 의심을 자리 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물 위를 반석처럼 걷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기적들이 지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이 우리가 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능력을 베풀고 계시고 기적을 나에게 임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오르지 않을 것 같은 성적이 오르고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은 그 대학교, 그리고 회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도저히 낫지 못할 병으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것. 언제 아멘 할래요? 숨 넘어가겠네. 내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학과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내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게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요. 아멘. 오병이의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고, 눈먼 자가 눈을 뜰 수 있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죽었던 내 삶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아유, 속 시원해라. 우리가 꿈꾸는 꿈과 내 뜻이 멈춰버린 것 같고 앞으로 전진하지 않은 것 같고 뒤로 퇴보되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역풍을 부는 바다 위를 걸었던 그 기적이 내 삶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